그리고 그 다음날 35장, 34, 35장 이렇게 이어서 야곱의 가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편히 있는 분들은 함께 한번 줄을 치면서 좀 이 본문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2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한 대 밑줄 것이고요, 야곱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2장 24절에 어떻게 나오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길을 가는데 24절에 어떻게 해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 자, 그리고 31절에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절었더라.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야곱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도 친숙한 이름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 야곱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수없이 들었던 이름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족장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야기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밭죽 사건으로 고향을 떠납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형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치마 포개에서 있었습니다. 형은 광야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동안, 사냥을 하는 동안 야곱은 형을 필적할 수 없었습니다. 형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망은 물론 굉장히 저속했습니다. 인간적이었습니다. 영적인 그런 모범을 보일 만한 그런 것들이 야곱에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야곱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은 그가 적어도 성숙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은 멋지죠. 막 사냥도 잘하고 털도 막 나고 남성답고 장자답고 사나이답고 굉장히 멋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형에게는 동생이 없는 체력적인 강건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 어떻게 해요? 없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사위도 보고 며느리도 봐야 될 사람들이 많지만, 아이고 키 크더라, 그 집 사위 키 크더라, 이런 얘기만 하면 골치 아픕니다. 키 크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젊은 친구가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들을 바라볼 때에 이 친구가 과연 어떤 열망을 가진 친구가, 키는 왜소하지만 몸집은 연약하지만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진 친구인가, 이걸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 키 크더라, 키 엄청 크더라, 그런 얘기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야곱을 읽는 눈이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랑의 눈을 떴습니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장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계산에 밝은 이 친구가 14년 동안 한 여인을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노동력을 무상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의 인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4명의 부인을 두었고 어느덧 돌아보니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기도 당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아버지의 인생이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스토리를, 야,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 야곱이 정말 있어야 할 곳,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32장부터 34장까지를 정초 동안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야곱이 걸어가는 길, 참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비전을 회복하고 아버지가 정말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3일 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길었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드시 그곳에 가야만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31장 13절 31장 13절 31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지휘하시던 유명한 집사님이 이태리에 가 계신데 정말 이영만리 타국에서 생활하는 게 만만치는 않지 않습니까? 갈등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국민도 있고 자식 키우면서 어려운 때도 있고 고향에 노모를 두고 이영만리에 떠난 아들의 마음은 사실은 이태리에 있지만 아들의 마음은 언제나 어머니가 계신 고향에 있는 거거든요. 참 전화를 자주 합니다. 막 시차도 잘 모르고 막 밤에 막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막 뭔 일 있냐고 이렇게 해서 전화하기도 하는데 그 집사님과 전화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언제나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두고 보십시오. 윤지사 뭔 얘기 하냐고. 목사님 두고 보세요. 저 꼭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목사님 나 이태리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목사님 언제 내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래 윤집사 꼭 고향에 돌아와서 노년을 함께 보내자고. 저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향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만 했고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주신 특별한 미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이 모든 세상의 아버지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정초에 제가 왜 이 아버지 얘기를 하느냐면 결국은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가족이 많잖아요. 야곱의 부인도 4명이 있습니다. 야곱이 새벽기도 안 나와도 그 부인들 중에 누구라도 레아가 기도하든지 라헬이 기도하든지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도 있으니까 그 중에는 청년부 회장도 있을 거고 고등부 회장도 있을 거고 이러니까 애들이 기도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문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섞였습니다.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20년 처가살이에 부인과 자녀를 얻었지만 장인 어른과 처남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의 중심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헤치고 지나가는 결정적인 그랜드 마스터 키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가장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하게 합니까? 기도하게 합니다. 한번 따릅시다. 야곱이 거기 따릅시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야곱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따릅시다. 홀로 남았더니 우리 크게 따릅시다.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은 이 아버지를 혼자 남게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인이 4명이나 있으니까 의논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장남하고 아들들 모아놓고 야 자네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의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홀로 남게 한다는 겁니다. 홀로 아버지 홀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아버지를 홀로 남겨두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의 아버지들은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순간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부인에게 여보 당신이 전화해. 당신이 좀 전화해서 당신이 알아서 해. 좀 이렇게 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있고요. 그러나 부인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일, 아버지가 홀로 남아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겨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자리, 가장의 자리로서 숙명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게 도망가면 안 됩니다. 씨름하다가 삿바 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씨름에서 이겼지만 야곱은 천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막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냥 못 보내겠습니다. 왜 이러느냐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복잡한 집안이고 부인이 4명에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음을 알았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그냥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반드시 축복 안 해주면 내가 당신을 못 보내겠습니다 하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뭐라 묻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정초부터 좀 서로 도와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야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나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름이 바뀌는 건 뭐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이 전개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모리아 산을 기준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이해하시겠죠? 모리아 산을 기준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창세기 22장을 기점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창세기 32장을 기점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야복 나루 전과 후의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난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대면, 너를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들은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아버지가 풀릴 때 풀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 때, 아버지의 이름이 바뀔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야곱에게 너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이 아닌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32장 이후의 인생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번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어떡하요? 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그 인생을 걸어가고 있죠? 우리가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했는데 이제 끝에 와서는 아버지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쩔뚝거리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쩔뚝거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막 지게도 지고 짐도 지고 아이들도 막 이렇게 무등 태워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죠? 아버지가 쩔뚝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이 아버지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야, 우리 아버지 저래 어떡하시겠나? 우리 아버지 다리가 쩔뚝거려 어떡하겠나? 자식들이 볼 때, 부인들이 볼 때 아버지가, 남편이 염려스러웠어요? 염려스럽지 않아요? 염려스럽죠.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이 긴 여정길에 바단 아람에서 베델까지 가는 이 긴 여정에 아버지가 뛰어가도 시원찮은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쩔뚝거리고 있으니 가족들이 볼 때 얼마나 걱정이 천만이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쩔뚝거리는 것 같지만 이제는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까? 그 얘기는 누가 함께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오늘 저는 정초 특세 오늘 첫날 우리 주제가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이번 특세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33, 34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들이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야 될, 반드시 그런 영적 숙명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아버지가 그때는 다르게 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영화에도 그런 대사가 있었지만 뭐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뭐 애가 우리가 뭐 잘못하고 어릴 때 우리가 뭐 잘못하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뭐라 그래요? 누구 데려오라 그래요? 너 아버지 데려와라, 너 아버지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오늘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시죠? 야곱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 저장교회가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들이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부인에게 맡기고 아이들에게 막 미루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야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씨름해야죠. 그 씨름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환도뼈가 어긋나서 차라리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식들과 생애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이 뭘 홀로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야 됩니다. 홀로 남아야 합니다. 누구 앞에 홀로 남아야 돼요? 회사에 홀로 남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홀로 남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홀로 남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19년도 이제 정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하루 얼마 겨울이 짧기도 하거니와요. 하루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그냥 새해 첫날이어서 어떻게 보낼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겨울이 해가 짧으니까 하루라는 게 참 더듬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둘러보니까 해가 뜬 것 같은데 뭐 이것저것 하고 이러다 보니까 벌써 막 해가 뉘어뉘어지고 있더라고요. 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짧습니까? 2019년도 정초 특세 올라이로 무슨 기도합니까? 물론 아프리카를 위해 중국 교회를 위해도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아버지들 하나님 앞에 홀로 남는 것이 가정 회복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가정 예배, 성경 읽기, 또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런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고 나가시는, 특별히 2019년도 한 해는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 강창훈 집사님, 신재웅 집사님, 하경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손을 들고 찬양,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손을 내리십시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돌아갈 텐데, 오늘 같이 나온 자녀들을 꼭 안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팔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올해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지만 그보다는 먼저 영적인 일,
하나님에 대한 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는 일, 하나님 이 일부터 저희들이 순적하게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주일 성수와 11조와 가정 예배를 우리 가정에 정말 기둥으로 삼을 수 있는,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저와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초 특세 가운데 올라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2019년도를 출발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머리 숙고 미련하여서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감당할 힘과 능력조차 저들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가정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했던 것처럼 저희들 이번에 정초